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의 기드온이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어있고 7년 동안이나 계속 미디안에게 계속 그렇게 탄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했으니까 숨기 바빴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 하고 부르셨을 때 바로 나가지 못했어요. 뭔가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죠. 오늘 이 말씀에도 사실은 미디안과 또 동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 기드온이 징표를 구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거예요. 내가 진짜 사사 말이에요? 내가 진짜 사사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 표징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정말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러냐면 바알과 아세라 상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고 살면 이 이방신들을 다 옥에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동네에도 무당들이 많았어요. 산당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산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 뭐라고? 선앙당?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산만 이제 하루에 제가 산을 3번씩 탔었으니까 산만 타고 내려오면 거기 선앙당이 되게 많았어요. 그 관악산 이 줄기에. 이 당시에도 비슷한 거죠. 바알과 아세라 산 그 믿는 그 신상이 곳곳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행하신 일이 이겁니다. 누가 정말 신인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단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둘째 수소와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아세라상과 바알 신상을 찍은 나무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기드온은 두려운 거예요. 사실 미디안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는 것을 발견될까봐 두려워서 밤에합니다. 지금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요. 드릴 재물과 고기와 국과 이런 것들의 무교병과 여기에다 무교병과 고기에다가 국을 붓고 이것이 지팡이를 여호와의 사자가 갖다 댔더니 타는 걸 보고 느꼈겠죠. 아,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서 밤에 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다 쪼개져 있고 다른 제단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보세요. 야, 큰일 났다. 바알과 아세라상이 우리가 믿는 신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스라엘에게 신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뽀갠 사람을 찾아요. 기어이 찾습니다. 왜요? 돌로 치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바라보고 우상 바라보고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고 우리는 얼마나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우상 만들고 우상 잘못될까봐 우상이 무너졌는데 우상 잘못될까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행동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근데 요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자녀를 기드온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바알이 신 아니냐? 이러면서 너희들에게 바알이 신 아니냐? 그럼 바알더러 자기를 지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동네 사람들과 적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이 생겨요. 이 여룻바알이 바알과 대적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하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거죠. 예전부터 정하신 거죠. 사실 이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시험해 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에 딱 진치고 있을 때 나아갑니다. 싸우러 나가요. 여기서 싸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또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는 모여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표징을 구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디 나오냐면 19절부터 21절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그게 탁 타버리고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일을 표징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탁 이걸 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일을 다 하고 자기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깨고 이 일까지 다 해놓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36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인데 양털뭉치를 갖고 옵니다. 양털뭉치 하나를 딱 가지고 와요. 기드온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걸 요구해요. 하나님께. 이 당시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는데 이제 우기는 상관 건기에는 이슬로 하나님이 식물들과 동물들을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사막 지역은. 그래서 온 지면에 이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는데
이 기드온이 뭘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을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표징을 구합니다. 이슬이 내렸을 때 이 양털에만 물이 적게 해주세요. 다 마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행하세요. 기드온이 그걸 보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 제가 전쟁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사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신뢰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이 기드온이 세 번째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39절부터 40절입니다. 이제 거꾸로요. 거꾸로. 양털만 마르게 해달래요. 근데 이게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웃을 수밖에 없고, 이 모세가 4번이나 하나님 거부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행해 주시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하나님이 행했고 이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시는 분인가?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시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은 시험 당할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왜 시험을 허용하시는가?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요. 이 기드온이 아버지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기드온을. 왜 선택하셨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선택하셨겠죠. 쓸만하니까 부르셨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너무 믿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서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렵고 이 미디안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7년 동안 매번 그렇게 당해봐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에다가 동굴 파고 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짜 믿고 나가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이번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사사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도 11조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 요즘에 말들이 많지만 저는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희의 삶에 넘치나 넘치지 않나 봐라, 이렇게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때는 시험하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지금 적용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들이 하고 봐라 이거예요. 요즘 말들은 많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이방 신을 섬겼어요. 말라기 시대 때도 사사기 시대 때 섬겼어요. 이게 엄청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섬겨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복 달래요. 상식적입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이러면서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막 조롱하듯이 그랬으면 시험하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게 결코 사실은 좋은 신앙생활은 아닌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신자 때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지금 내 상황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런데 이걸 자주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우리가 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세요.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나약해졌을 때, 뭔가 내 믿음이 견고해져야 할 때는 하나님이 시험도 허용하실 때도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왜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면서 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고요. 너무 강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세상의 삶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한다 이건 뭐냐? 자세히 잘 살피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낸 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큰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면 잘 안 따르는 만큼 하나님이 상급 주실 거예요. 그만큼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단계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그냥 우리 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이 삶, 행동은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시험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라고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신뢰하고 더 견고해지고 싶어서, 내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초신자이기 때문에 뭔가 바랄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 신학을 하려고 했을 그때도 3번이나 거부하고 3번이나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면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의 생각은 음악 하려고 이런 거였지만 다 핑계고, 마음은 제 중학교 때 교회에서 형들이랑 막 이렇게 밤 새면서 이렇게 만들고, 찬양 콘티 짜고, 문학의 밤 있었잖아요. 문학의 밤 연습하고 막 수화 막 하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제가 했던 말 기억나는데, 그 1살 많은 형한테, 형, 나는 맨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계속 기억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 그 이후에 한 10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제가 신학을 했지만, 어찌됐든 그 생각이 나면서 이게 내가 신학의 길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직접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직접 보여주세요. 계속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 내가 지금 무슨 어려움을 겪든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시험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